뭐가 옮겨야 될 게 많네요. 어제는 아버지,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좀 안 울리게 해줄 수 있나요? 이게 너무 멍멍멍 울리는 것 같으네요. 우리 아까 그 찬양인도 하신 권사님이세요? 권사님 그 마이크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 마이크 좀 줘봐요. 예, 그 마이크가 훨씬 좋은 것 같아 이것보다. 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이게 훨씬 낫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네. 어제는 아버지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보니까 오늘은 어머니 찬양팀이 또 찬양을 하네요. 어머니 찬양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우리 잘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드럼 치신 권사님 어디 있어요? 와, 너무 멋있어. 네, 우리 교회 데리고 가고 싶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오늘 아마 저녁 식사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들도 육신은 줄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은 풍성해져서, 이럴 때는 아멘 세게 하는 거예요. 영은 배가 불러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노경애 권사님, 한기재 성도님, 가능하면 직분을 제가 모르니까 직분까지 좀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종현 조은정 권사님, 황종열 이영순 성도님, 김명남 장로님, 이연순 권사님, 조규몽 김현순 성도님, 김혜경 권사님, 김재희 장로님, 용광예 권사님, 김문영 성도님, 김수기 권사님, 이점순 권사님. 교회마다 우리 점순 권사님은 다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도 박점순, 김점순, 이점순, 점순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점순 권사님 어디 있어요? 이름이 너무 친근해서 그래요. 네, 역시 얼굴도 친근하게 생기셨어. 감사합니다. 박규열 장로님, 김은실 권사님, 길경석 장로님, 조은순 권사님, 신균 권사님, 강대석 황희경 권사님, 신정자 권사님, 강대식 장로님, 이종임 권사님. 이 교회 강씨가 많아요. 그렇죠? 괜히 기분이 좋으네. 네. 최용숙 성도님, 이광호 한숙전 장로님 권사님인 거 오늘 식사 대접해가지고 제가 알아요. 이 직분을 안 적으셔가지고 제가 모를 뻔했습니다. 강윤숙 권사님, 강씨 많다. 이순자 권사님, 임정환 성도님, 조현옥 집사님, 맞죠? 이순옥 권사님, 송승기 권사님, 김권희, 조화영 권사님, 임정순 권사님, 양희순 성도님, 김영숙 권사님, 박지현, 이경숙 권사님, 이기옥 맞나요? 네, 성도님, 이대현 장로님, 최광영 권사님, 홍재윤, 재은, 홍동희, 강승희 성도님, 백유님 성도님, 이선양 권사님, 홍광표, 이찬숙 권사님, 이금옥 권사님, 신숙자 권사님, 한혜림 권사님, 곽진우 장로님 맞죠? 예, 김순덕 권사님. 장로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곽씨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와, 우리나라 250명밖에 안 된대요. 대단히 희귀한 성입니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박노희 성도님, 최길자 권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껏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예수님 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만져주실 때 못 고칠 질병 없었으며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신유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염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피는 깨끗하여질지어다. 뼈와 근육과 인대는 강하여질지어다. 생명을 원하는 가정에 태문은 열릴지어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있는 이들도 오늘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실 때 치료받고 회복되고 씻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한 영 사단 마귀는 물리쳐 주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말씀에 붙들려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이기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때문에 건강하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고 듣는 가운데 은혜만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앞날과 미래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존중이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역사는 저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름다운 간증 들려오게 하셔서 우리 부모된 이들이 감사할 일 기뻐할 일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신년 부흥성회로 모였습니다. 우리 성은교회가 날마다 년부년 부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문영혼들이 달려나오는 주님의 복된 제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흥왕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지경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때 복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열매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상한 것이 있었다면 그 속상한 마음이 시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막막하고 답답한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덧 그 문제가 풀려지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약을 먹고 병원 신세지고 의사도움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신유의 역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통해서 교회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도 만남의 복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우리 박승남 목사님 학교 다닐 땐 사실 잘 몰랐어요. 저보다 2년 후배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공부하고 군대 가 있는 사이에 입학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또 군대를 가버렸어. 그러느라고 학교 때는 이제 못 만나고 얼굴도 모르고 그저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와서 이제 처음 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해야 되겠네. 아멘을 안 하네. 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성은교회 교인들은 복 받았다. 무슨 복 받았어요? 만남의 복. 사람을 잘 만나는 복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남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의 만남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날 어제 집회 다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 칭찬을
어찌나 하는지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나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 자랑하는데 나도 우리 교인들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하여간 이 부천에서는 우리 성은교회 교인들이 박 목사님 자랑하느라고 영등포에서는 대림교회 성도들이 당신네 담임 목사 자랑하느라 조금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은데 그렇게 목사님 자랑, 교회 자랑, 주님 자랑하는 성은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맞는 만남이 있어요. 제가 재미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어떤 교회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총각이니까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선도 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딱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을 보면 또 마음에 안 들고 선을 보면 실망이 크고, 그래서 어머니 나 이제 선 안 볼래요. 나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나 누구 못 만날 것 같아요. 이제 선 보라고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권사님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요번만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선 좀 봐봐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부탁한다. 한번 꼭 만나봐라. 어머니 저 안 만난다 그랬잖아요. 요번만 딱 한 번 참고 나가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선 보러 나갔어요. 아가씨를 만나는데 서로 통성명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철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막 웃기 시작하는 거야. 막 깔깔깔깔깔깔 꼴꼴꼴꼴 하면서 막 웃어요. 아니 인사하고 이름 얘기했는데 막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아니 왜 제가 웃기게 생겼습니까? 왜 웃습니까? 아니 제 이름이 웃깁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이름은 2호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철과 2호선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전설이 있어요. 딱 맞는 만남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만남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잘 만났어요. 그러므로 우리 박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시고 소문난 교회 만들어 가시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강 목사가요, 이제 올해로 목회 26년 했어요. 그렇게 안 돼 보이는데 벌써 26년 목회를 했네요.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설교 사역 아닙니까? 생명의 말씀 전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사역,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제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래, 내가 설교를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놓고 설교를 하자, 이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원칙을 3가지를 제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의미 있게 설교를 하자. 뭐가 있게? 의미가 있게.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듣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기억을 못해. 들은 사람도 기억을 못해. 교회의 저 예배당의 저 문마다 동일한 탁월한 능력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저 문만 통과하면 다 잊어버린다.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같고 아멘은 한 것 같은데 참 희한해요. 저 문만 지나가면요 어찌 그렇게 다 잊어버리는지. 성도들이 설교를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뭐였는지. 어제 눈만 껌뻑거리지 마시고. 그래서 제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래도 한마디만큼은 꼭 기억하게 설교를 하자. 이게 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못하겠다는 표정인데 여러분들이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보셔봐. 이게 쉬운 일인가? 참 어렵습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의미 있게 설교한다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두 번째 원칙인데 재미라도 있자. 의미가 없으면 재미라도 있자.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면서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직장 생활하려고, 사업하려고, 가게 운영하려고, 자식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7가정인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등록한 가정 가운데 이제 젊은 부부들이 있어요. 어떤 집 보니까 애를 3명을 데리고 왔어.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애 3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애 3명 뒷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새가족 환영회 시간에 그랬어요. 애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냐고. 저는 그 말 한마디 했어.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어려우냐고. 저는 그 말 한마디 했다니까. 그 말 한마디 했는데 울어요. 막 울어, 얼마나 힘든지.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다른 건 모르겠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이렇게 친정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멘 하고 기도받고 어제 갔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벌어먹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힘들게 교회 나왔는데 또 목사님 설교 통해 가지고 혼나고 야단 먹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렇게 교회 나온 성도들 꼭 한두 번은 웃기고 보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해서는 꼭 웃깁니다. 주일날 꼭 웃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게 예배 드리고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매번 설교할 때마다 재미있게 설교하는 게 그게 쉬우냐고. 여러분들 인정 못하겠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이 앞에 나와서 해보라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매번 웃긴다는 게, 재밌게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원칙 정해놨는데, 두 번째 원칙 정해놨는데 이게 첫 번째도 힘든 것 같고 두 번째도 매번 글을 내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일찍이라도 끝내주자. 이제 오늘도 그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걸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못 받는 것 같으면 하여간 일찍 끝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먹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설교, 나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하시는 분 있어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또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혼인잔치에 떨어지면 안 되는 품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지면 그 혼인잔치의 흥이 다 깨져요. 혼인잔치의 재미가 다 사라져 버려요.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다 없어져 버려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재미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흥이 똑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살면서 나는 맨날 재밌다. 맨날 나는 재밌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가지고 꽃 꽂아드리게 해요. 여기다. 나는 맨날 즐겁다. 맨날 즐거우신 분은 어쩌면 저 하얀 병원 보내드려서 약 먹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살다 보면 똑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이 똑 떨어질 때가 있죠. 건강해야 일도 하고, 건강해야 돈도 벌고, 건강해야 자식들 기르고,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똑 떨어져서 삶의 재미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놈의 돈은 왜 자꾸 똑 떨어지는 거야? 아니, 돈이 꼭 필요할 때 없어요. 돈이 똑 떨어지는 바람에 삶의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어제 집회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가족들이 미워요. 가족들이 밉대. 어떻게 나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밉대.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문자를 보내신 집사님 나이가 몇 살이냐? 올해로 51.
그래서 제가 문자 답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 나이에는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그 나이에 갱년기가 오거든. 저희 아내가 이제 갱년기가 왔거든.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갱년기가 오면 그냥 가족이 미워. 그냥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미워. 그래서 그 나이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그제 제가 답변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재미없고 흥이 떨어지고 신이 안 나고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가 않고 그렇게 똑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랬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똑 떨어진 포도주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똑 떨어져서 재미없었던 나의 삶을 예수님이 바꿔주신다고요. 건강이 똑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 똑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함 받았다. 이게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가나의 혼인잔치만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도 혼인잔치 있었을 테고 베들레헴에서도 있었을 테고 나사렛에서 있었을 테고 이 동네 저 동네 혼인잔치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왜요? 거기에 누가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거기 왜 계셨는가? 요걸 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한번 본문 한번 열어봐 주실 수 있으면 열어봐 주시겠어요? 2절. 우리 2절 화면 큐. 조금 느리구나.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왜 계셨다고요? 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인생도 포도주가 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아픈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거기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와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와 주세요 하고 청하면 주님이 여기 있다 하고 응답하시겠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도 기도하지 마세요. 짧게.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와 주세요. 내 심령에 들어와 주세요. 너무 길게 기도하면 다시 잠에 들어가니까 짤막하게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똑 떨어진 내 인생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이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똑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큰일 났네요, 이 집 지금 잔치 중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말 성경에 여자여 그러니까 좀 우리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 민족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 아니, 어머니한테 여자요, 이게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 동네는 다 여자요 이렇게 부르나 봐요, 어머니한테.
아니 이게 좀 어색하거든요. 이게 안 맞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이 본문 말씀 읽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간 버릇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뭐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나중에 한번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렇게 버릇없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자여,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는요,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하자면 여사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대답이 맞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예수님의 응답이 맞아요, 맞아요. 인정 못하시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 아들이 결혼한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의금 봉투 들고 결혼식 갔어. 그리고 결혼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 국수를 이거 잘못 삶았네. 국수가 너무 뻣뻣해.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국수 삶는데 들어가가지고 국수 이렇게 삶으면 안 된다고, 좀 더 삶아야 된다고 막 뭐라고 한마디 참견하고 나왔대. 아니 당면을 먹는데 잡채를 먹는데 잡채가 너무 퍼졌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잡채 그렇게 삶으면 안 된다고 참견하고 나왔대. 아니 무슨 무침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싱거워.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 소금 더 칠하고 참견하고 나왔대.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 왜 안 그래요? 나는 그 잔치에 주인이 아니고 손님이니까, 손님의 자격으로 참여했으니까 그래요. 손님의 자격으로 참여한 사람은요, 나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먹고 아유 국수 왜 이렇게 삶았대? 불평이나 하고 마는 거지. 아유 왜 이렇게 싱겁게 무쳤대? 소금 좀 더 치지. 아유 이 집 음식 잘 못하는구만 하고 흉보고 마는 거지. 나서서 참견하고 마치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될 것처럼 나서면요, 나중에 욕먹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 제자들도 다 그 혼인잔치에 지금 누구 자격으로 참여한 겁니까? 손님 자격으로 참여한 거예요. 손님은요, 불평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치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사명감으로 그 문제를 대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구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된다. 그 문제를 내가 마침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그 사명감으로 받아 안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은교회 어떤 교인들이 아름답게 세워갑니까? 손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아름답게 세워지질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문제도 없고 요만큼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요만큼의 잘못도 없고 다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요, 성품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문제덩어리, 실수투성이, 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끼리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손님의 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맨날 문제가 있대. 우리 교회 이게 틀렸고 저게 잘못됐고 요게 불만스럽고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모르겠고, 우리 교회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래. 손님의 마음으로 참여하니까, 신앙생활하니까 맨날 문제만 보여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가는가?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 안고 마치 내가 해결할 것처럼 여기고 그 문제에 나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더라.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평택에 있을 때, 그 평택의 시골 교회였거든요.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또 시골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시골 교회 땅이 몇 평이었냐면 5,500평. 이 동네는 다 그 정도는 있으니까 놀래지를 않아. 5,500평 다 있으시죠? 없더라도 아멘 좀 해봐요. 그냥 기분 좋잖아.
5,500평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축구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렇게 5,500평이었어요. 시골에 5,500평 넓게 자리 잡은 교회,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 문제가 생겨. 다 아시잖아. 뭐가 문제예요? 풀이 문제야. 풀이. 이놈의 땅이 넓으니까 풀이 문제야. 이놈의 풀은 거름도 안 주는데 길쌈도 안 하는데 어찌 그리 잘 자라는지. 교회 관리 집사님이 여름만 되면 그냥 풀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제초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제초 작업 끝나면 저기 또 나오고, 저기 제초 작업 끝내면 또 여기 나오고, 맨날 제초 작업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까? 교회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풀을 못 깎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 권사님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 관리 집사님이 월급 받아 먹어가면서 풀도 안 뽑아 놓는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와가지고 막 그러는 겁니다. 왜?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혼내라고. 그러면요, 아유 권사님, 우리 저 관리 집사님이 이번 주 중에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했다고 이해하시라고, 좀 양해 좀 하시라고. 그래도 교회에서 월급 받아 먹으면서 풀도 안 뽑아 놓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안 됐어요. 저한테까지 와서 그러는데 본인한테는 또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났고 교인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몇몇 일단의 할머니 권사님 무리들이 가방에서 뭘 꺼내기 시작해. 봤더니 호미가 나와. 그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몇몇 권사님들이 나가가지고 풀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바로 저런 권사님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도들이지. 할렐루야.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성도들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전라도 익산에서 했어요. 익산에 있는 영생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처음 2년은 교육목사, 교육부를 총괄하는 교육목사를 맡았는데 그때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교육부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는 겁니다. 막 교회 학교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아동부가, 제가 갈 때는 1부부터 3부까지만 있었는데 막 아동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1부부터 5부까지가 되고 아동부 재정만 600명이었어요. 유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해가지고 교사가 몇 명이었냐면 180명. 뭐 성은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내면서 아멘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성은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른 교인, 애들 교인이 1:1 비율이었어요. 1:1.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다 끝내놓고 애들 다 가고 나면 문제가 뭐냐? 애들이 먹다 버린 껌종이, 쓰레기, 과자 부스러기, 교회가 막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름이 김도순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원래 제 이름은요 또순이었어요. 또순이. 왜 또순인지 아시죠? 사내 아이 낳고 싶었는데 낳았는데 또순이냐? 그래가지고 또순이래요. 김도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할머니, 파파 할머니 권사님, 머리가 허연 권사님, 허리도 굽으신 권사님이신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교회 학교 교사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학교 교사 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시고 싶으시다는데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파파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학교 교사 한다 그러면 애들이 누가 좋아하겠냐고. 인정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거렸더니 그 김도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교사들처럼 그런 똑같은 교사 시켜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애들이 많잖아요. 주일날 보니까 애들이 껌 씹다가 그냥 아무데나 뱉고 가는 바람에 바닥에 껌이 잔뜩 붙어 있다는 거예요. 교사로 임명만 시켜주시면 주일날 그 껌 띄는 교사 하겠대요. 껌 띄는 교사. 그래서 제가 임명해드렸고 명찰까지 만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신 다음에 가방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 꺼내고 이제 끌칼
들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이제 껌을 떼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껌 띄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떤 꼬맹이 하나가 지나가는데 껌을 씹고 가요. 그러더니 퇴 뱉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철렁 내려앉았어. 그거를 권사님이 보시고 그 지나가는 아이한테, 야 이놈아, 할머니 지금 껌 떼는 거 안 보이냐? 힘들게 껌 떼는데 네가 껌 거기다 뱉고 가면 어떡하냐 하고 소리를 지르실까 봐. 그러면 요즘 애들은요 바로 그냥 교회 끊습니다. 끊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학원 끊듯이 교회도 끊어버려요. 그럴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녀석 보라고, 저 할머니 권사님이 저렇게 힘들게 껌 떼고 있는데 저 껌 뱉고 간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명언이 있어요. 명언. 이건 진짜 명언이야.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놈아는 껌 씹는 사명이 있고 나는 껌 떼는 사명이 있대. 그냥 사명 따라 살면 된대요. 제가 아무리 껌을 많이 떼도 좋으니까 우리 교회 애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명언을 듣고 많은 걸 깨달았어요. 교회 와서 이게 틀렸습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는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문제로 받아 안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요 대목에서는 아멘 세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 붙잡고 씨름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그런 성도를 통해서 우리 성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교회,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포기하지를 않으셔요. 그리고는 종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간에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끝까지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지. 얘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가면 그때 따를게요.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순종 아닙니다. 지금 내 감정은 불편해도 따르겠습니다. 내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아도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다 끝났는데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제가 무슨 내용으로 안수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병원 간호사인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 간호사 그만하고 싶고 이제 애들 돌보는, 학교에서 애들 돌보는 보건교사가 되고 싶어서 어느 학교 보건교사 뽑는다고 그래서 거기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 뽑는데 12명이 지원했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면 그 한 명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좋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머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줬죠. 그러고는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배 드리는 표정을 보니까 안 됐어. 코가 석자나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래도 이제 물어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예배 끝나고 이제 불렀죠. 집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목사님 귀찮게 해드렸어요. 안 될 거예요. 아니 안 되면 안 된 거고 되면 된 거지 안 될 거예요는 또 뭡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모집 요강을 보니까 학교 보건교사 경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고 했대요. 알아보니까 11명은 다 경력이 있고 자기는 경력이 없더래. 에이 목사님 제가 잘 모르고 지원을 했고
에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는데 왜 벌써부터 포기하느냐.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라. 그러면서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막 제가 침 튀어가면서 머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문이 없으면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막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됐어요. 남의 일이지만 박수 좀 해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됐대요. 그런데 아니 경력 있는 사람들 중에 뽑는다고 했는데 이 양반만 경력이 없는데 어찌 이 양반이 됐을까? 너무 신기한데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물어보면 믿음 없는 목사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한 2달쯤 지났는데 도저히 안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 궁금한 거야. 또 배고픈 건 참아도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2주 전에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교장 선생님, 그때 보건교사 1명 뽑는데 12명이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경력 있는 사람들 중에 뽑는다고 지원 요강이 나왔는데 11명은 경력이 있는데 저는 경력이 없는데 왜 11명 중에 안 뽑고 경력 없는 저를 뽑으셨나이까? 하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한참 우두커니 듣고 계시더니 이르시더랍니다. 경력이 없었습니까? 아니 나는 경력 있는 사람들 중에 뽑는다고 해서 경력 있는 사람들만 12명 지원했겠거니 생각하고 그 중에 1명 뽑았는데 경력이 없었어요? 그러시더니 그러더랍니다. 이제 경력 생겼으니 됐네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이 없어도 아예 문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성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라.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들으면서 다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지, 물 갖다 채우는 게 우선이지.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주님은요 무슨 역사를 행하실 때 계획표를 쫙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요렇게 일할 거고 요렇게 요때 요렇게 역사할 거고 요렇게 인도할 거고 그래서 요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니까 요대로 잘 따라와라 하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순종하래요. 지금 종들에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한 그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원래 그 물은 유대인들이 집 문 앞에다가 세워놓는 돌 항아리인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꼭 돌 절구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물을 채워놓는데 그 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손 닦고 발 닦는 물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도주 떨어진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포도주 담아놓는 통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그러면 이해가 돼. 그런데 지금 발 씻고 손 씻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니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포도주 떨어진 거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안 물어봐요. 또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가져다 주라고요?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 갖다 줬다간 딱이 맞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야,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냐?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사람들이 알딸딸 취하면 그때 나쁜 포도주 내기도 하고 포도주에다 은근슬쩍 물도 섞기도 하고 그러는데, 야,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냈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신부도 몰라요, 혼주집도 몰라요. 그런데 구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누가 알더라고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역사를 몰라요. 경험 못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때는 몰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그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 왜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셨는지,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끄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이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누구만? 순종한 사람들만.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저 강원도 정선으로 목회를 하러 갔어요. 대학원 마치고 목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강원도 정선 저 산골짜기 목회를 하러 갔는데 얼마나 청혼의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목회 현장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저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지만 그래도 첫 목회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기대도 크고 설레임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갔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삿짐을 내리고 목회 계획을 쫙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마음 먹고 이삿짐을 한참 내리고 있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 딱 계셨는데, 송수월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보고 잠깐 오래요. 그때 아직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잠깐 일로 와봐요. 강원도 사투리 일로 와봐요. 그러더니 저를 예배당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앉혀놔요. 지금 짐 풀고 있는데 바쁜데 거기다 앉혀놓고 1대 목사님 누구고, 2대 목사님 누구고, 3대 목사님 누구고, 그러면서 교회 역사가 그때 32년이 됐는데 저보고 16대래. 32년 됐는데 제가 16대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10년을 목회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했고, 어떤 목사님은 8년을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했대. 그럼 나머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너무 산골짜기니까 힘드니까 목사님들이 왔다가 한 달 만에 도망가고 일주일 만에 도망가신 분도 있대요. 제가 이제 16대 목회자래요.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전사님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러 나오셔가지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요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으신 거 많으시죠?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잘 아는지. 예, 권사님 도와주셔야 제가 목회 열심히 잘하죠. 제가 또 그랬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전사님 마음대로는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왔다 가고 전사님도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 받고 서울로 도망갈 건데 내가 뻔히 다 아는데 그 32년 동안 교회를 내가 지켜왔는데, 그러니까 전사님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당신 허락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한대. 와, 이사 온 첫날 막 열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큰 소리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너무 이사 온 날부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막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다시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는데 초여름이 됐어요.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인데 그 권사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전사님 빨리 우리 집으로 와달라고. 막 울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무슨 큰일이 벌어졌나 보다. 제가 우산도 받쳐들지 못하고 그 권사님 댁으로 막 뛰어갔어요. 비 흠뻑 맞고 뛰어갔어요. 들었더니 이제 거실에 권사님 앉아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권사님 막내 아들이 앉아 있어요. 가운데에 무슨 바가지가 하나 놓여져 있고 거기 물이 담겨져 있더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막내 아들은 술이 잔뜩 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고 권사님은 막 하염없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그 시골 동네에서 산골짜기에서
막내 아들 공부를 안 가르쳐가지고 농사만 시켜가지고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농사만 짓다가 나이가 40이 됐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면 선보러 나가면 딱지 맞고 또 딱지 맞고 결혼을 그때까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날도 선보러 나갔다가 딱지 맞고 들어와가지고 속상하니까 술을 잔뜩 먹고 엄마한테 주정 부리면서 바가지에다 농약 담아 놓고는 그거 먹고 자기 죽겠다고.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나 이거 먹고 죽을 거다 하고 엄마 권사님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말려야 됩니까? 이게 아무 생각, 신학교 막 졸업하고 갔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말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마음으로 듣죠? 마음으로 듣고 또 생각으로 떠오르게 하시죠? 대부분 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제 귀로 들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먼저 먹고 죽어라.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마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어요. 누가 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 두리번거렸어요. 너무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먼저 먹고 죽어라. 두 번째도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순간 제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무섭고 두렵고 눈물이 나고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고.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생각으로 떠오른 거 우리가 응답 그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 받은 거에 대해서 때때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불리하면 못 들은 척도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응답이면 모른 척하고 돌아가기도 하잖아요. 아이, 솔직해져 봅시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면 에이, 아니겠지. 내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그것도 2번이나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네가 먼저 먹고 죽어라, 이 음성을 들었어요. 마치 벼랑에다가 저를 세워놓고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다 세워놓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 같았어요.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주님 음성에 순종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나 여기서 농약 먹고 죽으면 순교자나, 순교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순교자 되는 거 아닌가? 문득 그런 용기가 제 속에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막내 아들한테 당신 진짜 이 농약 먹고 죽을 거냐 그랬더니 죽을 거래요. 당신 이 농약 먹고 죽으면 우리 동네에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딱 한 분뿐이고 우리 동네 교회 딱 하나뿐인데, 교회 권사님 막내 아들이 농약 먹고 죽었다 그러면 교회 잘 되겠다, 잘 되겠다. 교인들 다 떠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오겠냐 말이지. 내 인생도 망가지고 우리 교회도 망친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면, 내가 여기 있는 농약 반 먹고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당신 따라오셔! 큰 소리를 쳤어요. 아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좋대요. 네. 그래서 제가 농약을 먹었습니다. 농약을 들어서 마셨어요. 한 모금 먹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확 밀치고 농약 바가지를 탁 쳐내고 제 목구멍에다 손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다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는 그 막내 아들이랑 권사님이랑 셋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2시간 넘게 울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가 그 막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 인생을 6개월만 나한테 맡겨봐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6개월 뒤에도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들랑 그때 진짜 나랑 같이 죽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대요. 그리고는 6개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제까지는 억울해서 기도했어. 권사님이 당신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기도했어. 그런데 이제는 진짜 6개월 뒤에는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난 이제 죽는 거야. 진짜 같이 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백가죽 찢어질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엉치뼈 막 움찔움찔 할 정도로 기도해 보셨어요? 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6개월 남았거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2달 만에 결혼했어요. 그리고는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사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만 4년 있다가 왔는데 참 행복하게 목회를 했어요. 시골 교회이지만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애들도 많아지고 전도하는데 전도가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런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셨는지 몰랐어요. 왜 나를 벼랑에 세워놓고 떨어지라 하시는지, 왜 나보고 농약을 먹으라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는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몇 년 지나서 부흥에 인도하러 와달래요. 아니, 교회가 개척돼가지고 성도들도 없을 텐데 무슨 부흥회냐? 그랬더니 교인이 한 30명 모인대. 아니,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30명 모여? 알았어. 제가 가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인도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30명 교인이 됐는지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참 재미나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상가 조그마한 걸 얻어가지고 조그마한 강대상 하나 놓고 이제 장의자 몇 개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뭐 사모님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 이제 2분인 거예요. 딱 교인 2밖에 없지. 그런데 주일날 예배만 되면 그 없는 교인 2사람도 꼭 앞에 안 앉고 꼭 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리고 설교 시간만 되면 또 졸고 있더래. 어머니 권사님도 졸고 있고 사모님도 졸고 있고. 그래가지고 가슴이 막 답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날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속이 상하고 도대체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염려도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고민형을 보여주시더래. 고민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도 또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동대문 시장 가서 고민형 사다가 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이제 고민형 6마리를 사다가 맨 뒷자리 그 앞자리 거기를 쫙 고민형 자리로 딱 채워놨대요.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이랑 어머니 권사님이 그 뒷자리 못 앉잖아. 이제 앞으로 오게 됐대요. 그리고서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 고민형은요 설교 시간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는 말씀을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때부터 1명, 2명 그 고민형 옆에 사람들이 앉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가지고 30명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형을 왜 보여주셨는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고민형을 보여주셨구나. 그리고는 순종하기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갈 때는 몰라요. 시작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은
나중 되면 알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은혜 베푸셨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말씀해 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 맛도 없어요, 색도 없어요, 향도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로 변화되니까 맛도 있어요, 색도 있어요, 향도 있어요. 야,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물처럼 아무 맛도 없는 내 인생도 맛도 있고, 색도 있고, 향도 있고, 흥도 있고, 재미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인생으로 바꿔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임하셔서 물과 같은 여러분의 가정을 포도주처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점점 더 좋아지는 포도주. 자, 한 가지만 간증하고 이제 오늘 설교 마칠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목사니까 별의별 장례를 다 치러봅니다. 장례 치를 때 정말 연로하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그 죽음은 참 복되더라고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하셨던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그 원로 장로님이 그때까지 살아계셔서 섬기셨는데 목회자들도 잘 섬기고 성도들도 얼마나 잘 섬기는지 꼭 성도들이 주일날 안 보이면요, 그 장로님은 신방을 가세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왜 안 나왔어요? 권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왜 안 나왔어요? 꼭 신방 가시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 있을 때 암 말기셨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암 말기인데 하나도 안 아프셨어요. 자녀들한테 나 병원에 있다가 가고 싶지 않다, 나 그냥 집에 있고 싶다, 그리고 집에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암 말기니까 담임 목사는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그날 아침에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혹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먼저 신방을 갔죠. 공항 가기 전에. 그랬더니 일어나 앉으셔서 신방을 받으세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장로님이 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경기도 제일 가는 교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한테,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저는 내일 갑니다. 내일 간대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앉아서 신방 받으시는 거 보니까 아이고 뭐 정정하신데 뭐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공부하러 갔다 오는 동안 잘 계시라고. 그러고는 제가 공항 갔거든요. 그 다음날 미국 도착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고. 그 장례를 통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장례도 있죠. 그런데 목사가 때로는 장례를 집례할 때 너무너무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장례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어 있었던 청년, 일주일 결혼 남겨놓고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간 청년도 있어요. 저는 오늘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김고은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 학교 가는 때였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얘가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몸이 아파, 안 좋아, 학교 안 가면 안 될까? 그러는데도 이제 엄마가 이제 막 야단쳐가지고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사실 신앙생활 잘 안 하는 나일롱 신자였거든. 이제 고은이를 막 혼내가지고 야단쳐서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끝나고 오는데 애들한테 질질 끌려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데리고 원광대학교 응급실로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빨리 더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간 겁니다.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고은이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토요일 날이니까 주일 날 사역 마치고 월요일 날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고은이가 중환자실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앉아 있으니까 야 이거 금방 괜찮아지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고은이가 그래요. 목사님 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하고 물어봐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고은아, 너 예수님 믿잖아.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러면 너는 괜찮겠지만 그러나 천국 가지. 그렇게 얘기해주고 부모들 격려해주고 왔어요. 그날 오후에 고은이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부모들은 장례식 제대로 참여도 못했어요. 기절해가지고 예배만 드렸다 하면 기절해요. 그리고는 그 엄마 아빠가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신방 갈 생각도 못하고 격려할 생각도 못하고 너무너무 상처가 큰가 보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나 보다. 그러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제가 그날 수요 예배를 인도하는 날이었는데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저 뒷문이 열리더니 고은이 엄마가 들어와요. 그리고 맨 뒷자리에 앉더니 하염없이 계속 울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고은이 엄마를 따로 제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고은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사랑스러운 딸 데려가신 하나님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 점점 믿어진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마감하고 제가 이제 평택으로 올라오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고은이 아빠가 그 교회 장로님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장로님 됐다고.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그 집을 축복하며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전화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건강이 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똑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이 똑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 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봤더니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아무 맛도 없고 색도 없고 향도 없는 물과 같은 내 인생을 맛도 있고 향도 있고 색도 있는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고